있어요. 그런데 환기에 대한 나중에 그 깊은 내용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 제 본명은 수환입니다. 그 숫자에 글 숫자에 언더간, 우리 흔히 피안의 세계 할 때 이 안자를 쓰죠. 그래서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피안한 이제 열반의 세계, 헥탈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저는 열심히 닦아서 피안의 세계에 이르러라 라는 이제 의미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또 다른 조금 더 들어가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수업을 나중에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불교 예절, 불자 자세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불자 자세 그러면은 사실 절에는 많이 다니는데 이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견눈질로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칫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가령 법당을 출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왼발부터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문 밖에서 인사 반배를 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반배를 하고, 다 달라요. 이거 누가 맞는지 물어보면 자기는 그렇게 해왔다고 이제 그렇게 습관적으로, 단습적으로 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불자 그 자세와 예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자 자세와 예절에 대해서 배우는 목표는 먼저 불교인으로서의 자세. 그러니까 불교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불교란 이 불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누가 불교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문득 대답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불교가 뭐라고? 네. 자신을 찾아가는 거. 예. 불교 혹시 불교가 뭐라고 부르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며 생활하는 것이 불교다. 예. 뒤에 정량 불교 뭘? 이하동문. 이하동문이 불교예요? 불교가 뭡니까? 이하동문. 부처님 가르침 배우고 따르는. 예. 부처님 가르치고 들어. 예. 저는 제 업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게 불교가 예, 맞습니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불교인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불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교인 또는 불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느냐, 우리가 우리한테 그것을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압축해서 핵심만 이야기하자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 부처다. 본인이 부처인데 부처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중생식으로 우리 화엄경에 금강경에 보면 사람상 중생이 난 중생인데라는 이 마음 때문에 사실은 불성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스스로 부처임을 확인해라.
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열반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였죠?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 진리를 의하면 우리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네, 그러니까 불교는 여기대로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걸 확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뭐 문장을 외우고, 어떤 뭐 개성을 외우고 이런다고 해서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부처다운 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 불자의 그 예절이라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예절이기도 하지만 부처로서의 예절이기도 해요. 부처님을 위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뭡니까?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처음 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같이 수행하고 있던 5명의 비구들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합니까? 사르나트, 여기 말하는 녹야원이죠. 2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어떤 그 다른 수행자의 제자를 만납니다. 좀 아무도 200km 걸어가는데 뭐 사람 아무도 안 만났겠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나쳤겠죠. 그런데 그 다른 수행자의 제자가 부처님을 보고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알던 수행자들과는 뭔가 다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거든요. 근데 그때 부처님께서 여기다가 팻말을 해가지고 나는 깨달았다. 뭐 이런 거 들고 다니셨을까요? 왜 저기 가면은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적 해가지고 막 팻말 들고 다니는데 부처님 그런 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마에다가 뭐 부처라고 써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그 다른 수행자의 제자가 알아봤을까? 그게 이제 위라는 근엄한 자세. 네. 비록 맨발로 걷지만 그 걸음 또 이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위를 잘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예절을 배우는 이유는 불자로서 부처님과 같이 행동하고,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죠.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좋아하는 선생님이라든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요. 특히나 연예인들, 가수들 뭐 가수 나서 춤추고 뭐라 그러면 그거 막 따라하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가 되려면 부처님 따라서 해야 된다. 그게 불교 예절의 첫 걸음이 되겠습니다. 책에 뭐 자세한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제 포교원에서 이런 그 PPT 자료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포교원에서 멋지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대중께 묻습니다. 불교인으로서의 바른 자세 알고 그 알물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교인으로서의, 물론 절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법문 열심히 듣고 하지만 이런 그 자세 경전의 내용, 어떤 그런 뭐 교리 내용뿐만이 아니라 불교인으로서의 부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을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 불교 예절, 우리 예절이란 표면적으로는 올바로 알고 행함으로써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이다. 단순히 그냥 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행함으로써 올바로 알고 행함으로써 그것들이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수행에 우리가 기본적인 물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차수, 합장, 절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한 예절에서 시작돼서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이. 그래서 불교의 근본 정신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내게 새기면서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해야만 결국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동작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제 동작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차수 그러면 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 손등을 그러니까 손등을 오른손으로 가볍게 그렇죠. 그래서 차수의 원뜻은 손을 어긋나게 마주 잡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뭐 기본 예절 속가에서도 그렇죠. 뭐 어른 앞에 섰을 때는 선생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절을 할 제사를 이렇게 세배를 한다거나 이럴 때. 근데 보통 살아있는 사람에게 할 때와 돌아가신 사람에게 할 때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계신 이제 어른 이제 새해 어르신들께 세배를 하러 갈 때는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덮어서 차수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절을 하죠. 절을 할 때도 좀 이제 오칠투지 우리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불교식 절과 이제 민간의 절은 좀 달라요, 그렇죠? 보통 민간에서는 이제 손을 겹쳐서 차수를 한 상태에서 땅을 짚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때 살아계시는 분한테는 이제 세배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올라가고 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분께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왼손을 올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분께는 한 번만 하고 돌아가신 분께는 2번 하고 스님께는 몇 번 하죠? 3번 하죠. 예전에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했어요. 어린 이제 학생들. 스님들한테는 왜 절을 3번 해요?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불법승 3보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배하는 거야. 얘들 불법승 3보를 몰라. 그 불법승 3보는 뭐에 계속 이제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아이들은 정말 그런 애들 있어요.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 부부자질을 설명하신다고 해도 애들이 잘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너를 세배할 때 몇 번에? 1번이요. 제사 지낼 때 몇 번에? 2번이요. 돌아가신 분에게 2번이요. 그래. 스님들은 살아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을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은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을 다 초월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서 3번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더 이상 질문 안 해. 물론 그 아이들이 더 점점 자라서 이제 어떤 그런 이 교리 내용을 공부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3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아랫배, 흔히 단전이라고 하죠. 단전 부분에 가볍게 갖다 대고, 앉았을 때는 두 손을 무릎 위에다가 곳이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장은 우리가 평소에 절에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차수보다 합장을 더 많이 해요. 수련회를 할 때는 보통 걷거나 뭐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늘 차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잘 안 해.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는 것이. 저희들
행자 때부터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차수. 행자들은 늘 무건하고 이제 손을 늘 차수하고 걸어다녀야 되고 그리고 눈을 주변을 두리번거려서 아마 뭐 자기 갈 방향으로만 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보통 불자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뭐 일주문에서부터 물론 이제 여기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차량으로 많이 올라가는데 사차량에서 법당 오는 데까지도 차수하고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합장은 하는데 합장하고 그냥 걸어서 원래는 차수를 하고 도량에서 걸어다닐 때는 차수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차수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합장이에요. 말 그대로 손바닥을 합한 거죠. 두 손바닥을 마주대서 합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죠. 절을 하기 전에 합장을 하고 절을 끝나고 나서도 합장. 그리고 자신이 불자임을 나타내는 인사법이다. 사실 합장의 유래는 전통적으로 인도의 인사법이죠. 인도는 종교를 불문하고 뭐 힌두교든지 무슬림이든지 또 불교이든지 다 기본적으로 합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인사법이에요. 합장 자세가.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부터 사실은 전해져 내려오던 인사법인 거죠. 부처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사를 했고 부처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점점 이제 불교가 이렇게 세계로 퍼지면서 어떤 불교인만의 고유한 인사법처럼 이제 전해지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인도는 그냥 평소에 합장을 해요. 뒤에 또 이제 인사법이 좀 나오는데 인도인들 합장하고 인사를 하면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쭉 가다가도 표정이 달라지는데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모으는 의미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으로 그냥 내려오던 평상시 그냥 늘 이렇게 뭐 거의 3000년 이상 내려오던 인사법이지만 굳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자기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절에 처음 들어올 때 가장 첫 번째 통과하는 문이 어떤 문이죠? 일주문. 예, 저 뒤에 이제 또 우리 나오지만 일주문을 통과할 때 보통 이제 합장을 하고 인사하고 들어온다. 근데 일주문도 보면 기둥이 몇 개예요? 기둥이 여러 개 있어요. 그죠? 근데 기둥이 하나인 문이야. 일주문. 일주문이라는 뜻이 기둥이 하나인 문인데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기둥이 하나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건축학적인 의미로 엄밀히 따지면 기둥이 가로로 한 일자로 이렇게 늘어서 있다고 해서 일주문. 범어사 혹시 가보셨어요? 범어사 일주문 보면 웅장하죠. 근데 범어사 일주문 기둥 몇 개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범어사 일주문 기둥은 4개입니다. 네, 기둥이 4개가 쭉 이렇게 서 있어요. 이 기둥이 와, 가라데가 잘 안 보이네. 기둥이 4개가 이렇게 딱 서 있고 여기 이제 처마가 여기가 선종 대분찰 뭐 금정산 범어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돌기둥으로 딱 이렇게 분명히 4개인데 이게 일주문이라고 했을까? 이 4개의 기둥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일자로 늘어서 있는 거죠. 둘, 셋, 한 일자로 늘어서 일주문. 또 하나는 이 일주문 앞에서는 흩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왜냐면 밖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렇잖아요. 뭐 고민거리 있을 것이고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것도 많은데 이 안에 들어올 때는 합장을 딱 하면서 그렇게 막 흩어져 있던 마음을 하나로 시원하게 모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주 만물이 편하다. 겉으로 보면은 너, 나 사실 다 다르잖아요. 왼손, 오른손, 그죠? 위, 아래, 뭐 이 세상에 대립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손바닥에 관련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모든 것이 만물이 부처와 중생이 두 자다. 본래 라는 의미로 짝을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잘못된 손 모양. 여러분들 흔히 실수하는 게 합장하다 보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타나요. 합장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합장 무슨 뭐죠? 저 수맥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물론 가끔 보면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구 이러면서 스님들끼리는 이렇게 하시는데 스님들이 합장할 줄 몰라서 어이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스님들 합장을 할 줄 알지만 이렇게 서로 이제 편하게 대하기 위해서 자세를 흐트러뜨리게 합니다. 근데 불자 여러분들은 처음 이제 배우는 자세이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전방 또는 밑을 향해서 안 되고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위를 향해. 그리고 팔을 이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행자들은 어떻게 배우냐면요. 팔을 이렇게 X자로 했어요. 팔꿈치를 세워서 X자, 이게 쉬운 자세라. 이렇게 한참 하고 있다 보면 이게 좀 여기 뭐라고 삼두근이 당깁니다. 그래서 절을 할 때 특히 이제 또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또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근데 이런 합장법이 있긴 있어. 연화 합장이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스님들 어린 스님들이 하시고 그다음에 합장 처수라 해가지고 손가락을 교차해서 하는 합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밀교 쪽에서 행하는 합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하는 합장은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아서 손바닥을 서로 맞대고 자기 가슴 앞에서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띄우고 양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너무 이렇게 일자로 내려도 안 되고 좀 비스듬하게 자연스럽게 내리는 거예요. 이때 합장하고 인사를 할 때 주의할 때 손바닥이 이렇게 내려오는 허리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가 숙여지고 호계 합장과 장계 합장인데 호계 합장, 장계 합장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냐면 계를 받을 때, 수계식 때 이제 무릎을 꿇고 합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무릎을 꿇는데 엉덩이를 뒤꿈치에서 들어 세워줘요. 그리고 이 발 뒤꿈치를 발가락은 구부린 상태에서 뒤꿈치를 세우고 엉덩이 들고 하는 합장. 이것을 호계 합장, 이건 장계 합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계 받을 때 이렇게 탁 이 상태에서 이제 참회진을 외우면 스님들이 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앉는 자세. 앉는 자세, 기본적으로 꿇어앉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있기가 사실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뭐 혼날 때 어렸을 때 저도 참 무릎 꿇고 앉아있다 보면은 막 다리가 저려가지고 코끝에다가 막 침도 발라보고 저희 행자 때도 그렇고 이제 승가대학에서 공부할 때 윗반 스님들이 위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좀
그런 경책한다고 그러죠. 혼을 낼 때 무릎을 꿇혀놓고 이제 혼을 내요. 그걸 이제 무릎 공사라고 하는데 2시간 정도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감각이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막 저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30분쯤 되면은 점점 감각이 이제 무뎌져요. 그러다가 30분을 이렇게 넘어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한 2시간쯤 끝나고 이제 일어서려면 무릎이 안 펴지죠. 예. 옆으로 주저앉아서 뭐 해가지고 걸려서 막 주무르고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경책 받았던 게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오래 무릎 꿇고 있어도 오히려 자세 편안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경전 읽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법당에서 저 예불을 기다릴 때 그렇죠? 그럴 때 하고 경전을 읽을 때도 사실 무릎을 꿇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그리고 경전을 이제 바닥에 놓으면 안 되죠. 경전을 딱 든 상태에서 꿇고 이렇게 팔을 앞에 내밀고 경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는데 그 경책 받을 때 이 무릎 꿇고 앉아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게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훈련 경책 받을 때는 지겹다고 왜냐면 했던 말 또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 나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나중에 경전을 읽을 때라든가 다른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될 상황에서는 특히 어른 스님들 앞에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 말씀 듣고 할 때 나를 그 경책이 결국은 스스로를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예불을 모실 때 그거 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좀 힘들더라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제가 경전을 읽을 때라든가 이럴 때도 자연스럽게 훈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좌선, 앉는 자세로 참선하는 자세를 좌선이라고 해요. 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움직이면서 하는 선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앉아서 하는 선을 좌선. 누워서 하는 선은 뭐라고 하죠? 와선.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때 중심 안 하죠. 와선 중이라고. 네, 와선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좌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참선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결과부자와 반가부자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결과부자는 양 발을 말 그대로 교차시켜서 결속시키는 자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보이시는가요? 왼발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오른발을 다시 왼쪽 허벅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로 오른발을 왼발 허벅지에 올리고 왼발을 오른발 허벅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 근데 이 결과부자를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사실 좀 명확하게 따지면 다르게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참선을 할 때는 왼발을 올리고 먼저 오른발 허벅지 위에 그리고 오른발을 왼 허벅지 위에 참선할 때 이렇게 오른발을 봐. 이거는 정적인 자세. 그리고 공양할 때 스님들 바로 공양할 때 있죠. 바로 공양할 때는 오른발을 허벅지 올리고 왼발을 올리고 왼발을 오른발 허벅지 올리고 이거 이제 동적인 왜냐면 그냥 하는 거니까 움직일 때 있기 때문에 동적인 자세. 그래서 결과부자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데 보통 그 결과부자 잘 안 되는 분들 계세요. 사실 저도 처음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다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안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도 이게 무릎이 이렇게 올라가고
제 도반 중에도 한 명이 이제 그런 도반이 있을 때요. 결과보자가 안 돼서 자기 노스님께 그랬더니 스님 저는 결과보자가 이 되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께서 보통은 야,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된다. 사실 저도 걔는 가보자 안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쪽 무릎만 올린 상태에서 이걸 끈으로 묶어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허리띠로 경상이 경쟁의 상이 좁거든요. 그 안에다 이걸 꽉 껴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마비가 될 정도로 그걸 몸을 조복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도반 노스님께서 그 도반한테 그랬대요. 도반이 스님 저는 결과부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 병신은 안 된다. 보통은 열심히 해야 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교수님은 단칼에 그 병신은 안 된다. 졸지에 도반이 병신은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극을 주신 거죠. 예. 이게 도반이 한 방에 띵 졸지에 자기는 불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반도 이를 악물고 이제 그날부터 막 허리띠를 묶고 쪼이고 해가지고 지금 선방에서 저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가부자는 말 그대로 이제 한쪽 발만 올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결과부자가 잘 안 되는 분들, 신체적인 조건상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한쪽 발만 이렇게 올려서 이런 반가부자라고 합니다. 우리 박물관에 가면 유명한 사유상,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있죠. 딱 앉아가지고 한쪽 발 탁 올려서 이러고 있어요. 이 반가 사유상이라는 말 그대로 반가부자를 하고 사유하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지금 붙이죠. 다음은 절에 대해서. 절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예입니다. 불법승은 이제 다 아시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을 이제 삼보 세 가지 보배. 그래서 우리가 삼배를 하는 이유도 부처님과 이 가르침과 스님들의 각각 1배씩 이렇게 해서 삼배를 뒤에 삼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삼보를 예전에 저희 행자교육원에서 행자 때 행자를 마치고 3위계를 받을 때 승가 고시를 칩니다. 스님들 저기 고시 패스하세요. 그 3위계까지 5급 승가 고시고요. 3위계를 받고 나서 승가대학 4년 기본교육이죠. 4년 동안 승가대학이나 또는 기초선언 4년 아니면 뭐 중앙승가대학이라든가 이런 어쨌든 기본교육기관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또 승가고시를 합니다. 4급 승가고시. 4급 승가고시를 받고 나서 또 수행을 또 계속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3급 승가고시 2급, 1급까지 있어요. 어쨌든 그 5급 승가고시 문제에 삼보를 쓰시오. 삼보를 쓰시오. 그러니까 이 행자가 아마 그 행자는 저 알싸 어디 조그만 절에서 이제 지내다 왔나. 삼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스비사 스님한테 삼보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다는지 저에서 가장 그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삼보잖아. 네 하고 딱 썼어요. 답을 진지하게 썼는데 뭘 썼냐면 촛대 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저희 유리전에서 저 스님이 이거 세 가지를 가장 아끼고 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 법당에서 이거 저러면 큰일 난다고. 예.
그래서 그 절에서 가장 아끼는 세 가지를 삼보라고 했더니 촛대향로 가기를 삼보라고 썼던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이 마음의 표현이다. 사실 절이라는 것이 자신을 밑에 이제 하심의 수행 방법, 낮추는 가장 훌륭한 수행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오체투지 같은 경우 뒤에 이제 오체투지가 어쨌든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절을 하는 것이 어른들한테 그죠? 수가에서도 찾아가서 명절에 세배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스승님께 인사를 할 때도 절을 합니다. 절이라는 것이 아주 가장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하심 수행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심이라는 것이 보통은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 그죠? 마음을 보통 그냥 하심 그러면 마음을 낮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또 하심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네요. 하심의 의미. 전에 행자 때 있었던 일인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하심을 송강사 가면 송강사 입구에 요만한 그 표지석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마비. 하마비가 마을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걸어오라는. 그렇죠. 잘하세요. 네. 왜냐면 옛날 양반들이 멀리서 오니까 올 때는 이제 말을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타고 오다가도 그 절 앞에 저 일주문에서 좀 떨어진 거기에서는 마을에서 내려서 이제 거기서부터는 걸어 들어와라. 왜냐면 이제 그 부처님이 된 예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려서 그래서 마을에서 내려오는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것이 하마비예요. 그죠? 그러면 하심은 그러니까 그 하마비가 말을 내려놓는 자리는 아니잖아. 그죠? 말을 들고 와가지고 말을 들고 오다가 거기 오면은 거기다가 말을 내려놓고 거기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말을 타고 오다가 자기 자리 그 위치에 오면 거기서는 말에서 내려서 하심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내려와야 돼.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는데 내려놔? 마음 들고 다녀요? 머리 이고 다녀? 응? 마음을 뭐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응. 늘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시다. 어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어떤 마음, 특히나 성내고 또는 이렇게 번뇌가 가득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죠? 그리고 흥이 좀 번뇌를 내려놓으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 성을 화나는 것을, 화를 내려놓으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 잡혀야 내려놓지. 사실은,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번뇌를 내려놓고 화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화난 상태에서 내가 나와야 돼. 번뇌가 가득 찬 상태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 그것을 숙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절을 계속 자신의 육체를 한없이 낮추는 거. 그래야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화가 난 상황이라든가 번뇌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절이라는 공덕은 우리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남들에 비해서 신뢰와 호감을 얻으며 스스로 더러움이 없어지고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며 훌륭한 위엄을 갖추게 되고 마침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것이 굳이 그런 공덕을
기억하거나 또 그런 공덕의 이유만 공덕이 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뭐 생기지 말라고 해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는 그 목적을 공덕보다는 수행법에 하나 있어요. 자신을 낮추는 가장 훌륭한 수행법으로 절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배, 아까 합장을 한 상태에서 허리를 60도 정도 숙이죠. 그리고 손가락 끝이 내려가지 않게 이제 조심하라고 했는데, 반배를 한 경우에는 이제 책의 본문에 주로 나와 있습니다. 절을 하기 전과 마친 뒤에, 그리고 부처님께 헌화를 하거나 좁고밖에 공양을 올리기 직전과 올린 뒤, 절 입구에서 법당을 향해서 절을 할 때, 법당 밖에서 불탑에 절을 할 때, 공상 대중이 많아서 큰절 올리기 어려울 때, 야외에서 법회를 할 때, 길에서 스님이나 고구를 만났을 때, 법당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전, 다 필요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합장 반배는 언제 하느냐? 시드 때 주시죠. 제가 가서 뭘 하든지 아무튼 먼저 합장 반배부터 해놓고 이제 하는 거죠. 네,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하고 떠날 때 아쉽다고. 그리고 이제 아주 할수 좋은 게 인사입니다. 기본적인 인사니까. 그런데 인사를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반배를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경우. 스님 주무실 때, 주무시는 스님 앞에서 반배 안 해야 됩니다. 사실 주무시는데 앞에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또 화장실에서 스님을 만났는데 그러다 대고 반배 안 해도 됩니다. 이 선생님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칫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뻘쭘하죠. 목욕탕 만났을 때도 가볍게 그냥 아는 스님 만났다 그러면 목례부터 화장실에서 마찬가지고 목례로 얘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오체투지, 이거를 절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오체투지라고 해요. 큰 절, 말 그대로 5군데 몸을 땅에 던지는 자세입니다. 5군데 이제 우리가 인도에서 행하는 절하고 전통적인 오체투지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절이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불교가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그 나라 문화와 접목을 해서 달라졌기 때문에 흡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전통적인 우리의 절 방식에 접목이 된 거죠.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무릎을 꿇고 양 무릎과 양 팔꿈치 그리고 머리, 이마 이 5군데를 오체라고 해서 오체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보면 예전에 책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절을 하기 전 합장부터 반배하고 눈 꿇고 내리죠. 하나. 그다음에 오른손부터 왼손 이렇게 이제 오른손 왼손을 따로따로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오른손 왼손을 굳이 따로따로 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그냥 양손을 같이 내려가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 옷이 좀 헐렁한 옷을 입었을 때 헐렁한 옷을 입으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옷을 좀 단정하게 하는 의미에서 왼손으로 가리고 엎인 상태에서 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마를 손을 올려서 귀 양옆에 그리고 내릴 때도 보통 그냥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내린 경우가 있는데 손부터 내려놓고 손등을 땅에 닿고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옷이 좀 헐렁할 때는 이거 가리고 그래서 합장을 하고 다시 몸을 이렇게 세웁니다. 주의할 점 보통 허리를 숙이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요. 그렇죠? 앞으로 쏠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처음에 할 때는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손을 앞으로 짚으면서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를 할 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흔히 이제 물 흐르듯이 하라고 하는데 물이 빨리 흐를 때도 천천히 흐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힘들 목탁 소리라든가 죽빛 소리 거기에 맞춰서 특히 단체로 할 때 여러 대중모임 할 때 혼자 절 잘한다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죠. 다음은 접종례. 접종례 보통 말 그대로 발을 받들어 올리는 자세, 우리 흔히 귀 옆에 붙이는 자세를 이제 접종례라고 하죠. 근데 인도 방식의 오체 투시를 또 접종례라고 해요. 인도인들은 그러니까 인도인이라기보다 티베트 스님들 특히 티베트 스님들 티베트 네팔 이쪽 그쪽에서 이제 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를 이렇게 양손에 장갑을 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죠? 이마를 딱 대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당겨서 사실 이게 오체투시. 말 그대로 온몸에 온몸을 그냥 땅에다가 던지는. 그래서 옛날에 연등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전생이죠. 서가모니 전생에 수메다라는 이제 수행자 시절에 연등 부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부처님 배로 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날 이제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곳이 있었대요. 그때 그 수메다가 연등 부처님 발이 그 웅덩이에 빠질까봐 딱 가서 슬라이딩 탁 해가지고 저를 밟고 가셨어서 부처님의 발이 땅에 젖게 할 수 없습니다. 연등 부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에요. 바로 지나가신다 그러면서 이 수행자, 이 수메다는 다음 생에 반드시 선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부처가 딱 된 게 아니라 500생을 거듭하셨거든요. 500생 동안 수행을 거듭한 끝에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500생 동안 수행한 것이 계속 뭐 히말라야 산에서 참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는 동물 시절부터 뭐 이제 전생작이 나뉘기도 하겠지만 자기 몸을 아무튼 아낌없이 무시하는 그런 과거생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과거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두레 유언 반배라고 하는 고두레는 모든 절이 끝났을 때 3배를 하든 뭐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간에 절을 더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뭐 단체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나는 절 더 할 거야 혼자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또 시작하고 같이 끝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를 하고픈 마음은 지극하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저를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내려서 구구예술을 도개만 든 상태에서 합장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합장을 하고 다시 음화를 땅에 대고 이게 고두배라고 하고 고두배라고 하고 또 유언 반배라고. 그래서 이 유언 반배는 모든 절이 끝나면 사실은 스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일배만 해, 일배만 하세요. 그 얘기 많이 하죠. 스님들 찾아뵈면 선대 올리겠습니다. 일배만 하세요.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이제 반배하고 일배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절을 하죠.
문제 없죠? 그렇죠. 일배를 하더라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일배만 하고 끝날 때는 일배만 하고 끝나더라도 그럼 일배를 하고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만 들고 확장을 하고 다시 또 딱 이마를 댔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언 반배는 1배를 하든 3배를 하든 8배를 하든 늘 절이 마지막 절에서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절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님 최적이 됐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일병을 할게요. 이거 참 모르시는 거죠. 자기가 먼저 스님 일병을 할게요. 그러면은 스님 예의 어긋나는 거죠. 스님 절 받으세요.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무 말씀 없으시면 선배하는 거고, 그죠? 어른 스님들 아무 말씀 없으시면 선배하는 거고, 굳이 일배만 하세요 했는데 또 굳이 일배만 하라고 했는데 3배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럿이 갔는데 여럿이 가가지고 전하는데 스님께서 일배만 하세요. 그래서 난 일배를 하고 딱 끝냈는데 옆에서 계속 전하고 있어. 그럼 뻘쭘하잖아요. 이거 절해야 되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님께서 일배만 하세요 그러면 일배만 해야 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거든. 스님께서 일배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근데 굳이 거기다 대고 또 여기 3배 받으세요 이러면서 3배를 억지로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의에 벗어나요. 스님께서 1배만 하라고 했을 때는 1배만 시간이 5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1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바른 자세를 알고 행하는 것이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면서 부처님을 따른다는 것이 결국 내가 부처였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고 수행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예절 법당에서 우리가 밖에서 걸어다닐 때는 못하더라도 법당 안에서는 차소를 하고 무릎을 꿇고 확장하고 하는 이런 예절들. 예전 이제 법당 나중에 이제 법당 안에서의 예절들은 뒤에 가가지고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렇게 조촐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잘하는 것보다 어려운 거. 계속. 그렇죠. 계속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좀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최대한 마음을 내서 꼭 빠지지 않고 오겠다. 작심. 흔히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마음 먹은 게 오늘밖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마음 먹은 게 3일 가면 정말 오래 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보통 때는 작심 3초야. 마음 먹고 뭐 하려고 했는데 돌아서면 꼭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작심 찰나. 네, 그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매 순간 작심합니다. 네, 순간 작심을 계속 하는 거죠. 돌아서는 작심하고 흔들리면 또 작심하고. 그러니까 한 번만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마음 먹다 보면 조금씩 우리 꾸준히 되어지는